뻔한 본문으로 기대하지 않고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인생이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고 계십니까?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 내 인생, 내 계획대로 완벽해 하시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으실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기가 막힌 정의를 하셨어요. 제가 이걸 참 좋아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지름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로 우리를 끌고 가신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내가 원하는 지름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잖아요.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알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님 절대 고집 우리한테 안 지십니다. 하나님, 우리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대로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실 겁니다. 명품 가구를 만드는 베테랑 목수의 이제 손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수의 작업대에 올려진 나무 토막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목수의 대패질, 그 사포질은 고통 그 자체일 겁니다. 거친 날로 표면을 깎아내고 사포로 문지를 때 나무는 이런 생각하죠.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는가? 비명을 지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목수가 나무를 미워해서 깎아내는 겁니까? 그 나무의 결을 잘 살려가지고 세상에 하나뿐인 최고의 작품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목수가 대표를 쥐고 땀을 흘리는 그 순간은 나무를 가장 아끼고 집중하는 시간이 되죠. 여러분, 우리도 지금 삶의 자리에서 깎여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방관하시는 이 증거가 아니라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가까이에서 거친 손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가 됩니다. 자, 이런 맥락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오늘은 열왕기 하죠. 열왕기서입니다. 열왕기서가 뭐냐?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열왕기서의 열왕은 여러 왕들 이 뜻입니다. 여러 왕들, 열왕이라는 게 10명의 왕 아닙니다. 여러 왕들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여러 왕들의 통치와 역사를 기록한 책, 이걸 열왕기서라 그럽니다. 또 우리가 보통 왕 그러면 이제 세상의 왕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왕은 우리가 생각하는 왕으로 권력을 쥐고 있는 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책임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왕입니다. 다르죠. 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죠. 두 번째 왕은요? 다윗. 세 번째 누구죠? 솔로몬이죠. 자, 이 솔로몬이 세상을 떠난 후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받는데 이 왕위를 이어받는 과정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당시 백성들이 이 솔로몬 왕 말기에 세금을 많이 거뒀잖아요. 왕이 또 대규모 토목공사도 많이 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했죠. 또 궁전도 어리피 까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 즉위식을 위해서 북쪽의 지파 중심지 세겜에 가서 백성들의 대표단을 만났는데 이때 사건이 벌어집니다. 북쪽 지파의 대표 여로보암이 새 왕이 된 르호보암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왕이시여, 왕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우리에게 고역과 제발 멍해를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왕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백성들의 요구가 반역이 아니죠. 세금과 노동을 조금만 줄여달라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간곡한 청원이었습니다. 이때 이 르호보암이 원로들하고 젊은이들에게 조언을 구하는데 원로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왕이시여, 백성들의 아픔을 품어주십시오라고 청구합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 왕이 교만하죠. 원로들의 지혜를 거절하고 자신과 함께 자란 새파란 젊은 관료들의 얘기를 받아들여요. 그들의 말이 어떤 말입니까? 왕 안 됩니다. 백성들을 더 혹독하게 강하게 다스리셔야 됩니다. 이 말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 결정에 이제 북쪽 지파의 분노의 기름이 부어졌죠.
그 자리에서 절교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남과 북이 갈라집니다. 이렇게 갈라집니다. 남한국은 2지파, 북한국은 10지파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남한국은 유다와 베냐민, 북한국은 에브라임과 나머지 9지파입니다. 자, 그런 역사 속에서 저 북쪽 왕국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망합니다. 200년 나라의 역사가 되죠. 자, 남쪽 유다는요, BC 586년에 바벨론에 망해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건 나라가 35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게 됩니다. 어려운가요? 너무 간단하고 쉽죠. 그죠? 이거는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성경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 우리하고 함께하는, 여러분들 싫어하는 네타냐후 대통령이 다스리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북왕국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중동 지역에서 가장 강한 세력은 오늘날 시리아 북쪽에 해당하는 아람이라는 나라였어요. 아람이 국력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많은 공경을 겪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열왕기서 이 배경을 좀 생각했는데 누가 기록했느냐? 이 열왕기서는요, 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한 뒤에 남쪽이 어떻게 됩니까? 남쪽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죠. 어쨌든 북쪽과 남쪽은 한 동포입니다. 자, 이 열왕기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민들이 남겼다,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왜 아픈 이 옛날을 끄집어내가지고 이런 기록을 남겼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 읽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별 생각 없이 읽습니다. 나는 이제 드디어 성경 한 번 통독해서, 3번 통독해서 이 횟수가 내게 자랑이 되죠. 이제 그렇게라도 성경을 읽으려는 이유는 잘 믿기 위함입니다. 잘 먹고 싶어서 또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읽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성경을 진짜로 읽을 때가 오죠. 언제요? 내가 신앙생활 웬만큼 잘한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 마음 같지 않은 현실을 만나게 되면 그제야 이제 성경을 찬찬히 들여다보게 되죠. 묵상하게 됩니다. 그때 펼쳐진 이 성경 안에는 만족하고 성공한 사람들의 스토리가 아니라 고민하고 절망하고 아파하는 자들의 이야기가 이 안에 숨겨져 있다, 들어있다는 것을 드디어 알게 됩니다. 오늘의 열왕기서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아람 나라 군대 최고 장군, 왕을 호위하는 신위대 책임자 나만이 자신의 몸에 문둥병이 발생하는데, 이 문둥병이 나병이잖아요.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북쪽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 병이 깨끗하게 낫는 기적의 사건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나만은 이스라엘의 적대적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아람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정오의 대상이죠. 서로 미워하는 대상입니다. 이런 나만이 큰 권세를 가지고 있음에도 나병이 들었거든요.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자, 그런 그에게 희망의 소식을 전해준 이는 아람이 이스라엘에 쳐들어갔을 때 포로로 잡아왔던 한 어린 소녀입니다. 그 소녀는 나만의 집에서 종으로 일하다가 주인의 병을 알게 되자 그에게 희망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자, 2절, 3절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가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우리 주인 나만 장군께서 저희의 조국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만나기만 하면 그 병도, 문둥병도 나병도 깨끗하게 고칠 수 있습니다. 이 소식이 나만 장군 귀에 들어갔죠. 귀가 번쩍 뜨입니다. 그는 아람 나라 2인자 장군으로서 못할 것이 없죠. 아쉬울 것이 없이 살고 있지만 이 나병 문제만큼은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린 소녀의 말을 흘려 듣지 않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스라엘에 옵니다. 자, 나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과 적대국인 아람 나라의 장군이요. 자신의 필요가 있어서 이스라엘에 온 처지입니다. 하지만 각 나라에서는 그의 왕래를 가볍게 취급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
아람 왕이 친히 글을 써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렇게 보냅니다. 네, 군대 장관이 이런 일로 당신 나라에 가니까 놀라지 마시고 악의를 가지지 마시고 선처를 바랍니다. 라는 내용의 소개장을 써서 보내는 거예요. 자, 4절, 5절. 시작.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되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자, 이 편지를 받아든 이스라엘 왕이 어땠을까요? 매우 기뻤을까요? 당황했을까요? 당황합니다. 그 편지에 당신 나라에 능력이 있는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있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고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구체적인 엘리사 이름은 빠져 있거든요. 왕이 얼마나 당황했습니까? 강대국 아람 왕이 그런 편지 보냈으니까 왕이 어떤 생각했을까요? 아니, 나보고 어쩌란 말이야. 내가 고칠 수 없는 병을 어떻게 고쳐? 왜 편지 보냈는데 당황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부탁은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병, 문둥병을 고치느냐, 고칠 수 없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만일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것으로 아람에게 침략의 빌미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왕이 걱정에 빠져서 괴로워하며 옷을 찢습니다. 자, 6절, 7절. 시작.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당황하는 이스라엘 왕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옷을 찢는 행위는 매우 분할 때, 매우 비참하고 슬플 때 그것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왕은 분노하고 당황하여 자기 옷을 찢습니다. 이 부탁을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들어줄 능력은 안 되잖아요. 옷을 찢었으라도 답답함과 곤란함을 표현하는 겁니다. 자, 왕이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누가 듣습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듣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사람을 보내 말합니다. 왕이여, 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제게 보내십시오라고 해서 나만이 엘리사에게 보내시고 엘리사는 그 병을 고쳐줍니다. 자, 8절 1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라 하리라. 자, 14절입니다. 시작.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참, 이거 우습기도 하지만은 국가적인 위협이 달린 사건이잖아요. 자, 우리가 여기서 관심을 가지고 문학적으로 읽어만 봐도 이 사건 속에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자존감, 우월감이 이 스토리 속에 꽉 차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부심으로 이 나만의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장면마다 알차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은 문학적으로 읽어야 되지만 신학적으로도 읽으셔야 됩니다. 이제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나만이 병을 고친 것은 엘리사입니다. 그러나 이 치유 사건의 출발점은 누군가요? 그죠.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의 입에서 엘리사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귀인도 아니야. 왕족도 아니야. 외교관급도 아니야. 나만에 권면하는 것은 그저 자격 없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어린 포로 소녀가 복음을 전한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이스라엘에서는 어린 소녀라도 이 정도는 한다. 너는 한 나라 기둥인데, 그 큰 나라 2인자인데 이런 것도 모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자부심이 이 사건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본문 읽으면 하나님 믿는 우리도 뿌듯한 마음 들지 않습니까? 자, 이제 나만이 고침을 받는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나만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나만을 문전박대를 합니다. 엘리사가 문을 열고 나가서 환영을 해줘야 되는데
아니 자신의 종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목욕이나 하고 가라. 이렇게 전한 겁니다. 자, 9절 10절 시작. 나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7 몸을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자, 이 말을 들은 나만이 어땠을까요? 버럭 화를 냅니다. 자신의 지위와 여기까지 찾아간 자신의 정성을 무시하는 엘리야의 무례한 태도에 화가 잔뜩 난 거죠. 고작 종놈 하나 보내가지고 요단강 내려가서 씻으라고 합니다. 이걸 듣자마자 분노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던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요단강에서 7번 씻은 행위의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이 방법이 굉장한 요법 같지만 나만이 언제는 안 씻어 봤겠습니까? 자신의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효염이 있다는 다른 나라의 좋은 약은 다 구해서 발라봤을 겁니다. 또 치유의 효과가 있다는 물에 수백 번, 수천 번 씻어봤을 겁니다. 그러니 단순히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처방은 자신의 병을 물리칠 요법으로는 기대할 것도 신통할 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해서 화를 냅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자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라고 합니다. 나만이 분노하여 부하들에게 이제 그만 철수하고 돌아가자 명령합니다. 이때 나만을 호위하는 부하들이 간절히 주인님, 이보다 더 심한 일을 하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숯불이 타는 석쇠에 누워서 7번 구르라고 해도 해볼 것 아닙니까? 까짓 그 몸을 씻으라는데 속는 셈 치고 그냥 한번 해보시지요. 그래서 나만이 요단강 가가지고 씻었더니 깨끗이 나았다 이야기입니다. 자, 13절 14절입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나만 장군은 자기 병을 고침을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보니 엘리사가 얼마나 잘난 척을 했을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죠. 자, 종이 엘리사에게 나만이 병 고치러 찾아왔다고 전해주자 아마 엘리사가 이런 뉘앙스로 말을 했을 겁니다. 야, 그거 요단 뜰 거 없다. 그 정도 병은 약 쓸 필요도 없다. 그냥 요단강에 보내가 씻으면 돼. 나만의 병이 그런 정도의 취급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요단강에서 씻은 일로 병이 나은 나만이 너무 놀랍고 기쁜 나머지 엘리사에게 돌아와서 뭐라 그럽니까? 예물을 받으십시오라고 예물을 전합니다. 근데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야, 그까이 것 갖고 무슨 예물을 받냐? 우리 그 정도 다 공짜로 고쳐준다. 그렇게 말한 셈입니다. 그러니 나만이 놀라고 당황을 하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인 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 제 2 나귀의 실을 흙을 좀 주십시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이스라엘의 흙을 가져다가 내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 주인 왕이 섬기는 림몬 신당에 들어갈 때는 제가 왕을 호위해야 되는 사람이라 그가 절을 할 때 저도 어쩔 수 없이 같이 절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건 제 진심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니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자 엘리사가 아주 폼나게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린 너까지 그 안중에도 없거든. 뭐 절을 하든 구르든 빨리 꺼져라. 이렇게 말하고 그를 보내버린 겁니다. 이게 오늘 얘기입니다. 자, 15절부터 18절까지 시작.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되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분위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분위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까지 문둥병 하나 고치는 일, 그 병에 걸린 자가 세상에서 제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지금 이렇게 잘난 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제가 설교 처음에 열왕기서의 배경을 설명드렸듯이 지금 성경에 이 기록을 남기고 있는 자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이 현실을 한번 적용해 볼게요.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있는 현실에서 이 기록을 쓰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 문둥병 그 정도 엘리사가 만날 필요도 없어. 그냥 요단강가에서 씻기만 하면 돼 라고 말할 정도로 이 사건을 다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민족이죠. 그런데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생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현실은 내가 왜 바벨론 포로에 잡혀와서 이 생고생하고 있는 거지? 이게 지금 뭐야? 라는 현실의 처지에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 현실의 처지에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열왕기서에 이 기록을 남긴 이면에는 이런 정서가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러실까? 도대체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는가? 나는 도대체 하나님에게 뭔가? 이런 정서가 깔려 있는 겁니다. 나만은 병고침을 받은 후에 하나님이 누군 줄 알게 되어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흙이라도 조금 달라고 해서 가져가기까지 했는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네 민족의 주인이시고 성전을 허락하시고 그 성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그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열왕기서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나라,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느냐라고 한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경이 이런 사건을 이해하고 우리가 이런 사건에 눈이 열리기 위해서 시편 8편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절, 2절,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자, 온 천지의 경이로운 장관을 보며 노래하는 찬양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것을 다 우리에게, 인간에게 허락하시고 인간 손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이야기입니다. 이 질문이죠. 2절 다시 볼게요. 자,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웠으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 말씀은 기가 막힌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꾸짖기 위해서 총칼로 준비하고 나가 싸울 필요 없이 누가 나옵니까? 어린 아이, 그리고 젖먹이들의 입으로도 충분히 권능을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다라는 겁니다. 이걸 고백하는 시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내 일이 좀 잘 풀려, 뭔가 될 때 이런 고백을 듣게 되면 아멘이라는 응답이 나오죠.
그런데 하는 일이 어렵고 그 어려움이 길어지면 이게 뭔가라는 생각에 우리는 한숨을 쉬게 됩니다. 자, 우리의 현실이 어렵다는 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어렵다는 것은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우리는 그 어려움으로 인해 때로는 하나님마저 일그러져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과 고난은 하나님이 잘못하시고 우리를 외면하셔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이 어떤 때는 우리에게 공감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서 심지어 화가 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일하심이 왜 화가 날까요? 내게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인지 어떤 의미인지 모른 채 내 생각과 내 판단만 가지고 내 해답만 가지고 하나님이 고마웠다가 미웠다가 찬송했다가 분노했다가 하는 것이 내 믿음의 실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어야 된다라는 고집을 가지게 됩니다.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입니까?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신 하나님입니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많은 분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것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고통, 불평이 빨리 사라지기를 바라고 회개도 그런 차원에서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앞에 읽은 시편 8편 5절에도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자, 이 그가 누굴까요? 이 그가 누굴까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 그가 누굴까요? 성경을 안 읽으십니까? 이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까? 성령입니까? 아니요, 우리입니다. 우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표현은 원어로 뭐냐? 하나님과 비슷하게 하셨다라고 이 표현입니다. 우리를.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의 지위는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광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짧은 인생 별것 아닌데 좀 쉽게 살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소원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고집을 부리며 가볍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 말씀을 해석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과 목표를 너희는 잘 못 알고 있다. 나의 뜻을 아는 자리까지 너희를 끌고 가려고 한다. 나는 너희를 내 자식으로 불렀다. 상속자로. 그러니 더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더 가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제발 실패 좀 안 하게, 안 아프게, 그냥 편하게. 아니, 하나님은 내 자식이거든. 내 상속자야. 조금 더 가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머릿속에 질문이 많죠. 제가 어제 사모에게 이런 질문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만약 예수님 시대에 살고 있다면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2000년 전에 예수님 보고 당신은 구원자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하겠어? 아니면 감히 당신이 메시아라고 그러면서 군중들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그러겠어라고 질문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00년 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러시겠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아 이러시겠습니까? 중요한 질문은 대답을 안 하십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자, 로마서 4장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님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와 살아나심, 부활의 말씀입니다. 자, 죽음은 뭡니까? 종결이죠. 끝입니다. 더 이상의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죽음과 부활은 서로 만날 수 없고 완전히 반대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손에 죽으십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셨는데 도리어 우리가 그를 죽이죠. 우리도 다 예수님 죽인 겁니다. 죄 때문에. 그분이 이렇게 죽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 그 죽음이 일을 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 죽음이 일을 한 거죠.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자초한, 우리가 자초한 모든 재앙, 저주, 실패, 절망,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성경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가 아무리 잘못하고 네가 아무리 큰 실수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손해보지 않게 할 터이니 견뎌라, 믿음 가져라, 그리고 조금 더 가자. 이게 성경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로 예수님 죽였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것, 그렇게 잘못 죽인 우리의 죄과 우리의 잘못된 선택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부활의 승리를 만드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 믿는다는 거.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내 실수, 실패,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면서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별로 감동이 없네요. 나는 이런 생각하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얘기했잖아. 나는 죽음이 궁금하다는 거랍니까? 저는 좋아 죽겠거든요. 나이 들면 너무 좋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자, 이런 설교를 하고 나면 꼭 이런 생각 가지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그럼 이제 저는 이제부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빈둥거려도 되겠네요. 라는 요따위 유치한 생각과 질문을 가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기독교의 진정한 힘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더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확인해 보는 거죠.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내 결론대로 우리 인생 안 끝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일하실 겁니다.